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아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성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러한 부인이 좋아하는 성경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좋아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첫 번째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주로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즐겨 애독하고 또한 낭송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대속죄일의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의 기도의 시간에 이 요나서를 그들은 주로 읽습니다. 요나서에는 진실한 회개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어디에 갇혔다가 풀려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나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주변 강대국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잡아먹히기 위해서 많이 삼켰습니다. 과거 독일이 그러했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강대국들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삼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토해내고 말았죠.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이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자신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나라의 민족간으로서 이 요나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를 아미떼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이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왕하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와 동일한 인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요나라는 예언자이자 또한 선지자인 이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러한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로멘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을 쳤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한때는 자동차 정비 공장 사장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저는 지원을 해서 정비병으로 입대를 해서 군대에서도 자동차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지금 그 목사님의 성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제목만 기억납니다. I can do,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끝날 때에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무대 교회에 꽤 많은 사병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나 선교사로서 서운한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서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 자대에 있는 교회 도하교회라는 곳에 첫 출석을 했을 때 저와 비슷한 신병들이 약 10명이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군종병이 새롭게 신병이 들어왔다 해서 참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2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포장지도 없고 이러니까 달력으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써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군종병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거를 써줬습니까? 라고 했더니 군종병도 깜짝 놀라면서 분명히 성경 구절을 썼는데 왜 이게 써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써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 은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 라고 기도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언제요? 제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군생활 2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싫어했던 니느웨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로 친다면 일본과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3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징병 역사관이라는 곳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아마 우리 고3들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 저도 그곳을 다녀오면서 딱 들었던 첫 마음이 정말 일본 차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요나는 참 강직한 그러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니느웨라는 이 성읍은 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돌기에는 사흘 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돌아왔던 이 요나가 회심하고 니느웨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달랑 하루만 선포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덕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기를 원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요나는 니느웨를 끔찍하게 싫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고 자기 나라를 더 사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요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나타나고 정말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현존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작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3절에 보면 이 3절이라는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스페인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이 당시에 다시스는 땅끝입니다. 요나는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요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8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요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백삿을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약 집 한 채 가격 정도가 백삿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요나가 배를 탔던 그 욥바에 토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도착한 곳은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 참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어쩌면 수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 피하면 그 시간은 재미있어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피해서 재밌는 드라마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그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배를 탄다라는 것이 배에 오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는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탈 때에 배에 오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에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개역개정은 올랐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내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나는 뱃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단지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참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끊임없이 침체되어지는 가장 나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그러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지인 가운데서도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이 이겁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그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니느웨는 정말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그 악이 가득한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것은 제2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정말 음란하고 추악한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어찌 그냥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당장 멸망시켜야 합니다. 당장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악독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았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요나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풀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라는 이 뜻이 사이에 감춰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 요 못된 나를 줄인 것이 요나라는 겁니다. 요 못된 나, 그것이 요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 자신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악독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바로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 자신이 바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요나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니느웨에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요나에게 필요한 은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영양분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끼 먹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거나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잠깐 실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음이라는 죄에, 또한 살인이라는 죄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등지면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